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읽은 하나님 말씀은 이제 사사기 맨 뒷부분이죠. 21장까지인데 20장이니까요. 이 사사기 끝부분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그 내부, 그러니까 내전이라고 할 수 있죠. 내부에서 발생한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짤막하게 앞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맨 막내 지파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큰 악이 있었습니다. 그 악의 내용은 19장에 상술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요. 간단히 말하면 이 베냐민 사람들이 한 여인을 집단으로 강간해서, 이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한 여인을 집단으로 강간해서 죽게 한 사건입니다. 그 남편을 따라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유숙하는 곳에서 이 베냐민의 이 불량한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죽은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 남자가 그 여자의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눠가지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보냈습니다. 이 베냐민 땅에서 이런 참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용을 알린 거죠. 어찌 이 땅에서 이런 일이 그냥 지나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모였어요. 그때 모인 그 이스라엘의 군대가 1절에 보면 40만 명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먼저 그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그 악행을 행한 이 불량배들만 치리할 테니까 그 사람을 내어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 지파와 싸우겠다고 대항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벌어진 전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선악의 이 진영이 분명하죠. 어떤가요? 누가 악하죠? 베냐민 사람들. 그 불량자들을 내어주지 않고 옹호하는 베냐민 사람들이 분명 악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이 당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거를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일로 바로잡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이 선합니다. 자, 그런데요, 분명하게 그 선악의 대결 구도가 나뉘는데 결과가 참 놀랍습니다. 분명히 이제 숫자적으로도 지금 이스라엘은 40만이고 베냐민은 26,700명이거든요. 사실은 게임이 안 되는 숫자예요. 명분으로도 그렇고 수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분명히 이스라엘 전체 연합군이 이겨야 맞는데요. 그런데 18절 보십시오. 자,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한테 묻고 싸움을 시작하거든요. 베델로 가는데요. 거기에 당시에 27절에 보면 당시에는 베델에 언약궤가 있었다 기록하니까 성소가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모였는데 어느 지파가 먼저 나가서 싸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라.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엄청난 패배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쓰러졌습니까? 22,000명이나 되는 유다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22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다시 전열을 갖추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 싸움이다, 이겁니다. 한 번의 실패로 포기할 수 없는 의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결과가 너무나 황망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저물도록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23절 보시면 참혹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죠.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혹시 싸우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응답을 주시죠.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올라가서 치라고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튿날 다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런데 더 놀랍습니다. 또다시 패배했습니다. 18,000명이나 땅에 엎드려졌다고 25절에 쓰죠.
정말 슬픈 일입니다. 슬프기만 합니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고 또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고 하나님이 제가 해서 나가라고 해서 싸운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참담한 패배를 두 번이나 하나님 안겨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성들이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성소가 있는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26절 보십시오. 거기서 울며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며 그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대체 왜 그러시는 거죠? 아, 그렇군요. 마음에 확 이해가 되고 고개가 끄덕여집니까? 아닙니다. 근데 성경 본문에도 하나님이 왜 그러셨다라고 명백하게 답을 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패배 기록에서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패배는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죠. 그리고 그것을 그 참담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갑니다. 23절 그리고 26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거기에 같은 표현이 반복되는데요. 23절에도 그들이 저물도록 울었고 26절에도 그들이 날이 저물도록 울며 금식했다고 씁니다. 자, 사실은 베냐민이 승리할 명분이 없는 전쟁이에요. 온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의 연합군이 패배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뜻밖의 패배를 두 번이나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은 비통에 잠깁니다. 사사기 당시에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이 사건만 놓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사사기 당시 시대를 놓고 그 시대 속에 전체 이스라엘을 놓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조금은 읽혀집니다. 자,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이 사사기의 아주 특징적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다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던 시대였다고 사사기가 쓰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지금 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행해진 그 악행 때문에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격분하고 일어났지만, 그런데 그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들에 대한 평가는 어땠느냐? 그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며 살았다고 성경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사기 당시의 이스라엘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조금은 읽혀집니다. 자, 베냐민 지파에서 큰 악행을 저질렀어요. 이 충격적인 뉴스가 이스라엘 전체에 전달되었고,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해야 된다, 의와 거룩을 회복하자고 그들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의의 감각을 잃고 살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 말고는 이 두 번의 패배를 설명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베냐민과 싸우도록 먼저 유다가 나가라, 또 싸울까요 말까요 할 때 다시 나가 싸워라,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합군의 패배를 두 번이나 용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가 이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의의 명분을 가지고 베냐민과 싸우려고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참혹하게 자기들의 죄를 앞세우고 울어야만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절대 의롭지 못한 인생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런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슬픔의 탄식 속에서 금식하며 울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인생입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온 이스라엘이 베델에서 울며 금식한 후에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드렸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이 깨진 죄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핏부림의 속죄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새롭게 했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과 악의 구도가 명백해 보이는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사이에서 선악의 진영이 선명하게 갈리는 그런 싸움은 없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누가 좀 더 낫고 조금 덜 할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굴복하기를 원하셨어요. 베냐민 땅에서 일어난 그 악행에 대해서 그들이 분연히 일어났고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악 때문에 자기들은 마치 의로운 것처럼 자기들의 죄악을 상쇄하는 그런 교만을 깨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의인으로서 심판자의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들의 죄악을 함께 보면서 아픈 마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각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위한 싸움, 분명히 싸워야 하고 그 싸움은 절대로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확인할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의롭고 그리고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자의 자리에 세우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의 의로움을 기반으로 상대에 대한 우월감으로 싸울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인생 가운데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드러난 상대방의 죄에서 나의 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우리의 죄의 실체를 지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드러난 죄가 나에게는 없는 죄가 아닙니다. 드러난 건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달랐을 뿐이지 동일한 죄의 뿌리가 내게도 있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선과 악의 구도로 싸우는 싸움에서도 우리는 아파하며 싸우고 스스로를 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선악의 기본 구도가 있거든요. 누구는 좀 더 선하고 누구는 좀 더 악해요. 근데 부딪혀 싸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대결 구도 속에서 이게 강화됩니다. 잊어버립니다. 싸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상처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내 분노도 커지고 이 상대방을 어떻게 여기게 돼요? 저 악인을 짓밟아 버려야 되는 악의 화신처럼 여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나는 의인이 돼 있고 나는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물론 상대가 분명 악했고 그 악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큰 악 때문에 나는 불의하지 않다는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의로우신 분은, 오늘 설교 제목에 쓴 대로 의로우신 분은 단 한 분, 하나님 분이십니다. 악한 개인이나 악의 무리를 대항하여 싸우는 것으로 내 불의가 소멸되는 것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악이 적다 할지라도 그건 인생들끼리 비교했을 때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동일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나도 역시 불의한 인생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도 동일한 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여전히 죄악된 인생입니다. 타인의 악에 분노하면서 자기 죄를 잊어버리는 것이 인생의 교만이에요. 우리가 뉴스에서 많은 악한 일들을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그 죄가 내 안에 가득한지를 잊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큰 교만인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 정당한 일입니다.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그 의분이 반드시 우리 영혼에 담겨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큰 죄도 우리 영혼에 새겨진 아담의 본성, 죄성과 무관한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똑같은 죄의 뿌리를 내 영혼 안에 담고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늘 겸손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피의 제사로 속죄하고서만,
피해 제사로 속죄하고서만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다른 길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불의를 씻고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서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의 피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믿으시죠?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른 사람의 악한 일이 드러나서 그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말합니다.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다라는 교만이 아니라, 그런 악한 태도가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자기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씁니까? 너도 같은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라고 겸비한 태도로, 지금은 그 사람이 혹은 그들이 범죄했을지라도 나도 얼마든지 우리도 얼마든지 그 죄에 빠질 수 있는 인생임을, 그래서 그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고치면서 나를 함께 고쳐가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죄와의 싸움입니다. 나도 그 죄에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살기가 어떻습니까? 참 부드럽습니까? 세상 살기 참 부드럽다, 매끄럽다 생각하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얼마나 팍팍합니까? 저도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세상 삶이 그렇더라고요.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요, 반드시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자, 그럴 때가 있다 보면요, 제 마음에서도 분이 올라오고요,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갚아줄까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복수심이라고 하는 게 사람 안에 늘 올라옵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름을 붙이죠. 저 악한 행위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정의의 이름을 갖다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 최근에도 제가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예배당을 빙빙 돌면서 혼자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요즘 듣고 또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 늘 옳습니다. 계속 혼자 한 시간을 걸어다니면서 그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할 게 있어요. 하나님만 의롭다는 말로 교묘하게 죄의 책임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양비론이라고 하죠. 나도 잘못이고 너도 잘못이고 누가 잘못 없는 사람 있냐? 너는 죄 없냐? 자, 그런 말로 그 공격으로 내 잘못을 희석시켜 버립니다. 나만 잘못이냐? 너도 잘못 있잖아. 너는 뭐 깨끗하냐?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누구처럼 그런 말 하기 쉽죠. 그래서 책임에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인생은 모두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빌미로 해서 입을 닫게 만들거나 책임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것은 더 큰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양비론의 시각을 가지고 어떤 죄에 대해서 마땅히 져야 될 책임을 비켜가 버리려고 하는 태도는 용납될 수 없는 악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누가 그러고 있어요? 베냐민이 그러고 있어요.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전부 깨끗했고 자기 지파만 그랬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태도가, 자기들 불량배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이스라엘 전체에 알려졌지만 지금 어떤 식의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 이거예요. 니들은 얼마나 깨끗하고 의롭냐. 베냐민 지파가 제일 적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파가 적다고 그러냐. 그리고 이 집단에서도요, 그 집단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요, 이 일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베냐민 지파 속에서 그래도 그 사람들의 죄를 우리가 책임지도록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없었겠어요? 있죠. 근데 어떤 여론이 우세해요? 우리 지파가 작다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다,
지들은 잘못 없냐? 이런 구도로 간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게 더 설득력 있고 되게 사람들은 그 여론에 휘둘립니다. 자존심.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뭐냐면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건들면요, 한번 보세요. 자존심 건들면 사람이 참지를 못해요.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존심을 건들잖아요. 그 집단의 자존심, 그 개인의 자존심. 지금 어떤 양비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가 자기들의 자존심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의의 심판으로 혹은 의에 대해 의를 세우기 위해서 온 사람들과 끝까지 결사항전하며 맞서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쳤어요. 우리는 적은데 저 사람들은 40만이나 된다. 그러니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워서 우리 지파의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2번은 이겼어요. 아마 그런 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뭐였습니까? 그들이 간과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거든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들의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서 1-2번 이겼다고 해서 그 승리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루시기 위해서 2번은 실패하게 하셨어요. 분명히. 정말 이상하게도. 그렇지만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으시죠. 2번의 패배를 통해 이스라엘을 교훈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또 물으니까 이번에 너희가 확실히 이긴다 보내시죠. 그래서 여기 31절부터 48절까지는요, 베냐민 지파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 결과적인 내용들을 쓰고 있어요. 뒤에 내용을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박멸됐다 싶을 정도로 다 쓰러져 심판을 받습니다. 지파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악을 옹호한 베냐민,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했습니다. 우선 자기들이 좀 이겼고 상황이 괜찮다고 고집스럽게 회개를 거부하면, 사람이 왜 회개를 거부합니까? 우선 좀 상황이 나아지고 또 내가 뭔가 좀 잘 풀려져 가는 것 같으면요, 잘못했다, 회개했다 생각해놓고도 버티거든요. 베냐민처럼 버팁니다. 그러면 결국 처참한 결국을 맞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크고 작은 선악의 대결 구도 속에서 펼쳐지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롭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악, 물론 우리가 악과 싸우고 악의 구조와도 싸워야 되지만은 그 악에서 나의 의로움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혹은 사회와 인생의 악을 볼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내 안에도 뿌리 박혀 있는 인생의 죄, 그 뿌리와 본성을 보면서 겸손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뒷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절대로 양비론으로 파묻혀 가서는 안 됩니다. 나도 잘못이고 너도 잘못이니까 그냥 다 그 정도로 살자, 이거는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의 죄와 싸우면서 인생의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인생의 죄와 싸우면서 내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과 축복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사랑과 축복을 무기로 삼아서 선한 영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선한 싸움 겸손히 싸워나가기를 결심하고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의롭지 못한 인생임을 늘
고백하고 인정하며 우리 주님 십자가 그늘 아래 서며 그 은혜 의지하여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혹이라도 교만한 마음으로 타인의 악에서 내 의를 찾지 않게 하시고, 또 혹은 누구는 죄 없냐 양비론을 가지고 책임을 벗어나려고만 하는 어리석은 자세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든 타인의 죄든 정말 온유한 마음과 겸비함과 축복과 사랑을 가지고 함께 싸워나가는 선한 싸움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